우리 유혜근 목사님 조금만 소개해드리면은, 주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근데 시력을 잃으셨지만 지금 눈뜬 사람들 10명이 하는 것 이상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멀리 외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 또 그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얼만큼 어떤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사실은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좀 소리를 내주시면 제가 조금 지금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으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와보니까 제가 일찍이 우리 양현국 집사님은 잘 오랫동안 저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이시고 또 와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일찍이 정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선후배로서 또 원래 훌륭한 목사님인 것을 제가 일찍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목회하시는 것을 오늘 와서 보았습니다.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우들이 모든 함께 그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퍽이나 아름답게 보이고요. 와보니까 오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오늘 헌신 예배인 것을 알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온 요즘은 이제 다문화 이주자, 나그네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주민들을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벌써, 저도 이제 같은 군목 출신의 우리 정 목사님처럼, 군목을 전역하고, 90년도에 전역하고, 92년도까지는 제가 어디 연구소에 있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외국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거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서 구로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로공단에서 벌써 햇수로 21년째 이제 이주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목회하다가 그곳에서 병이 들었어요. 결국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한 4, 5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군에 있던 또 군목 출신이고 또 제가 지금도 나이가 젊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보고 해방 전에 태어났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지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이제 다 빠지거나 또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4, 5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니면 다닐 수 없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매우 절망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래서 참 죽고도 싶었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과 영혼 속에 또 회복의 은총을 주셨고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과 영혼의 눈은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고 헬렌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은 열어놓으신다. 이게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수필집에서 이야기를 한
말입니다. 육신의 눈은 이제는 잠겼지만 제 마음과 영혼의 눈은 적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열려지고 싶고 또 그렇게 열린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70이 넘으시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75세까지 살았으니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20살까지 사역을 했으니 아직 여러분은 시작도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니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다 싶습니다. 요 옆에 이태원에 가면 캐피탈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캐피탈 호텔의 그 회장님이 김주영 회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어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60세에 호텔을 세웠고 70세에 한국관광대학교를 경기도 이천에 세웠고 80세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눈도 안 보이고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08년도에 동아일보 2008년 8월 동아일보의 어느 사설의 컬럼에 95세 된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65세에 은퇴를 했답니다. 65세에 은퇴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의 나이가 95세가 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다. 3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의 나이 95세에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언어를 시작을 했고요. 악기 다루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왜 95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느냐? 105세에 또 한 번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적어도 이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문화, 요즘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사실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쓴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냥 외국인 나그네
우리 그렇게 쓰는 게 더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고 우리 삶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나그네나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 위를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땅에 와 있는 눈에 보이는 나그네나 우리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단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섭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신 계획,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눈으로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참 편견을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대단히 편견이 많습니다. 이 옆에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우리가 열등감이 좀 있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혹은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하면 좀 가난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이요 150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206개국입니다. 국가로 따지면 206. UN 가맹 국가가 196개국, 197, 200개국이 안 됩니다. UN에 가입되어 있는 UN 가맹 국가보다도 더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몽골 쪽에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뚜꺼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오뚜꺼. 두꺼비가 아니고요, 오뚜꺼입니다.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 교회를 오는 친구예요. 술을 안 먹으면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아무 때나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천덕꾸러기에 매일같이 저한테 혼납니다. 오뚜꺼, 술은 집에서 먹고 교회 올 때는 술 먹지 말고 와. 그래도 술만 먹으면 와요. 한 번은 울란바토르 시장이 한국 서울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몽골에서 서열이 랭킹 3위예요. 몽골의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 시장,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서울시를 공식 방문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을 케어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몽골 학교를 세웠어요. 한국에, 서울에. 몽골 학교를 운영하고 몽골 문화원도 제가 세워서 운영하니까 우리 교회를 공식 방문하고 싶다. 오라고. 울란바토르 시장이 오는 날 광진구의 그 공무원들, 경찰서, 경찰들, 경호원들, 몽골에서 온 TV, 방송국, 기자, 할 것 없이 잔뜩 와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죠. 울란바토르 시장이 쫙 오는 시간에 검은색 세단이 우리 교회 앞으로 쫙 들어옵니다. 문이 쫙 열리니까 등치가 이런 정말 몽골의 전통적인 아주 지도자의 모습을 띤 몽골 사람 하나가 딱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눈이 조금 보였어요. 찾아가서 이제 악수를 합니다. 제가 대표니까 셈베노 안녕하세요. 딱 인사를 하는데 한 3, 4m 뒤에 오뚜꺼가 걸어오는 거예요.
술 취한 오뚜꺼가 걸어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누가 막아야 되는데 막는 사람이 없어요. 아뿔싸. 그렇게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오뚜꺼는 내 옆에 와서 울란바토르 시장하고 둘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울란바토르 시장과 술 취한 오뚜꺼의 만남. 근데 두 사람이요, 자기들끼리 막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울란바토르 시장이 다 일정을 맞추고 갔습니다. 오뚜꺼가 일로 와. 울란바토르 시장하고 오뚜꺼 잘 알아? 오뚜꺼가 하는 말이, 쟤요, 내 친구예요. 울란바토르 시장하고 오뚜꺼가 친구라고. 네. 어떻게 아는데? 쟤하고 나하고 러시아에서 같이 유학을 했어요. 오뚜꺼가 러시아 유학생 출신이야? 네. 한 사람은 울란바토르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몽골의 총리가 됐고 지금은 야당 대표입니다. 대통령을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하고 때부터 친구가 됐어요. 오뚜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가 가난한 이유로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왔고 이 땅에서 살기 힘드니 하루하루 사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교회를 찾아오는 천덕꾸러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외국인을 섬기는 목회를 벌써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차별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오뚜꺼가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와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을 쉽게 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제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결코 겉으로 평가하거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나그네들을 목회하는 유해근 목사에게 눈을 잠기게 한, 육신의 눈을 어둡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만약에 내가 눈이 떴다면, 눈이 보였다면 나 역시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웃거리지 않았을까? 그런 인생, 그런 목회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로, 인간을 결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 육신의 가시로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하죠. 그럴 때마다 차라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겉눈에 속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눈으로, 마음과 영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것. 이게 요즘 제가 느끼는 제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방인들은요, 참 똑똑하고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돌아가는 외국인의 90%가 반한주의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반한주의자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넣지 않겠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이렇게 분노와 저주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이주민의 90%, 10명 중에 9사람은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좁은 땅덩이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자원은 없고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역하는 길,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높여서 해외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캐오고 많은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대단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때로는 저주의 부메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그렇게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에 대하여, 외국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들에 대하여 너무나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편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전지법에 있는 판사가 판결문을 썼어요. 19살 먹은 베트남 이주 여성의 넋을 기리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비인간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만적입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19살 먹은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 남편한테 맞아 죽고 나가지고 그 여자를 살해한 남편한테 선고를 하면서 쓴 판결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비인간적이고 여전히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부자가 됐어요. 밥 먹고 사는 데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생각, 마음, 도덕, 인격,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후진적인 나라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밸런스가. 그러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몽골에서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과거에. 지금은요, 한국 식당에 대해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깨부시고요, 한국 사람들 밤중에 돌아다니면 테러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부로 했거든, 함부로. 함부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저는 몽골 학교를 합니다. 몽골 학교를 1999년도에 세웠고요.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전때 몽골 학교 안 되니까 그 몽골에 있습니까? 그래야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이주 노동자 자녀 학교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학교입니다. 가난하죠. 아주 어렵습니다.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아이들이 80명이 있어요. 80명이 있어요. 우리 양영국 주사님이 우리 몽골 학교를 많이 도와주세요. 너무 늘 감사드리죠.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몽골의 대통령 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몽골의 대통령이 되겠대요. 몽골의 대통령. 여러분, 몽골의 과거의 몽골의 칸이 누군지 아십니까? 칭기스칸. 태무진 칭기스칸이에요, 여러분. 칭기스칸은 다 아시죠? 바로 우리 학교에서 몽골의 칭기스칸 같은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칭기스칸 같은 아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의 아버지는 케냐 출신의 흑인이고 엄마는 하와이 출신의 백인 여자입니다. 그 둘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오바마예요. 흑인 아버지는 오바마가 2살 때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러 간다고 그의 어머니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시 인도네시아 남자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오바마가 6살 때 새아버지 인도네시아 새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민을 갑니다. 이사를 간 거죠. 10살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생님이 묻습니다. 오바마 너는 꿈이 뭐니? 나는 거기서 대통령 할 거예요. 오바마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바마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케냐 대통령인지 인도네시아 대통령인지 미국 대통령인지. 전형적인 다문화 가정, 백인 엄마의 황인종 아빠의 아빠가 다른 여동생의 흑인 아들, 그 가운데 오바마가 태어났고 자랐고 결국 21세기 최고의 사건은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버락 오바마 1960년도에 몽고메리에서 미국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백인과 흑인의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꿈, 그 꿈, 그것이 40년 만에 버락 오바마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몽골 학교의 아이들 하나가 나는 몽골의 대통령이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가난합니다. 형편없습니다.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와 있으니 그의 부모들이 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몽골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몽골의 지도자가 되는 꿈.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어츠끼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까는 오뚜꺼였고 이번에는 어츠끼입니다. 이놈은 유치원 때 한국에 와가지고요, 우리 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아이가 멀리서 저를 보고 쫓아와요. 제 팔목을 딱 잡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저기 식당, 저쪽 사무실. 그러면 저를 데리고 다닙니다. 한 번은 어츠끼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츠끼, 너는 꿈이 뭐냐? 나는 몽골의 대통령을 할 거예요. 아, 그래? 너 몽골의 대통령, 목사님 몽골 가면은 어떡할 거야? 목사님이 몽골 오시면요, 대통령궁에서 대통령 차 끌고 공항까지 마중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궁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맛있는 거 대접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궁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잠잘 거예요. 그 다음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제 제자가 몽골의 대통령이 되는 날,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처음 보시죠? 여러분들은 눈도 안 보이는 목사, 별 볼 일 없는 사람. 제가 여기서는 별 볼 일 없어도요, 몽골 가면 유명합니다. 제 친구들이 많아요, 몽골에. 아까 얘기했죠, 울란바토르 시장. 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몽골 총리할 때는요, 제가 몽골에 가서 영빈관 가서 밥 먹었어요. 장관들 전부 다 배석시켜놓고 몽골 대통령을 독대하기도 합니다. 2007년도에는 몽골 대통령 앵크바이아르한테 직접 제가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몽골 대통령한테 훈장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지금도 제가 몽골 가면 VIP인데 앞으로 제 제자가 몽골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날, 앞으로 25년 내지 30년 여기 계신 우리 헌신예배 드리시는 어르신들, 연세가 70세라고 하시면 30년이래 봐야 100세 되고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요, 평균 연령이 이제 곧 90을 넘어 100이 되고요. 저희 교회에 외국인들 진료해주는 집사님 오시거든요. 여기 강남 성모병원 원장하셨던 내과 전문 우리를 최고의 권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10년만 기다리십시오. 10년만 기다리면요, 줄기세포부터 시작해 모든 게 목사님 눈 다 뜹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저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120살까지 사는 날 온다는 겁니다. 곧.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제 말이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30년 후에 저하고 몽골 한번 안 가보시겠어요? 생각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제 제자가 몽골의 대통령 되는 날 여러분 모시고 몽골 대통령궁에서 만찬 한번 배설하는 것, 이 거짓말인지 보여드릴까요? 생각 없어요? 아멘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은 무조건 120살까지 사시는 건 물론이고 100살이 넘으셔서 제가 모시고 몽골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배설하는 만찬에 참여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게도 그런 꿈이 있어요.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꿈이에요. 몽골은 우리 남한의 17배 땅, 17배 땅덩어리가 17배 우리나라. 인구는 300만도 안 돼.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지하자원이요, 전 세계에서 10대 자원 부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지도자가 이 땅에 와 있는 몽골 사람 중에 하나 될 수 있고, 제가 키우는 몽골 학교의 내 제자가 몽골의 대통령이 되고 몽골의 경제인이 되고 몽골의 최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NGO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날,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 5천만이 살기도 버거운 작은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의 17배가 땅 되는 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그 땅, 그 사람들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날이 오게 돼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동대문에요, 제가 뉴라이프 동대문 선교회를 얼마 전에 세웠습니다. 뉴라이프는요, 오늘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연세가 70이 넘은 은퇴하신 분들이 만든 선교회입니다. 작년 1월에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교회 은퇴하신 분들 모였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동대문을 갔어요. 동대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안에는요, 몽골 타운이 있어요. 완전히 몽골 하나 번쩍 들여다 놓은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만 명이 넘는 몽골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3만 명. 몽골 인구의 1%가 넘게 들어와 있어요. 몽골 인구의 1%. 100명, 몽골 사람들 100명 중에 1명 이상은 무조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러시아 타운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온 중앙아시아 타운이 있어요. 네팔과 인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가 있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동대문 지역에 쫙 깔려 살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땅끝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몽골말 한마디 못합니다. 저 아까 그랬죠.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하고 악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셈베노, 안녕하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나가지고 몽골말 배우는 게 안 돼요. 영어는 좀 하겠는데 몽골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알파벳 이제 볼 수도 없잖아요. 몽골말 한마디 못합니다. 몽골의 기후요. 어느 해인가 2월 때 가니까 영하 38도에 영하 38도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건강도 허락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음식을 못 먹어요. 제가 몽골 음식을. 선교사가 되려면요. 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아무거나. 저는 전형적인 토종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뿌리라 충청도 음식 외에는 먹을 줄 아는 게 없어요. 몽골에 갔는데 우리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녔던 제가 몽골을 모시고 왔어요. 초원에 가가지고 말 신나게 타고 몽골에 가면 이제 음식을 몽골 허륵이라고 하는 몽골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양을 초원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약돌을 달구고 이렇게 찜통 같은 데다가 달궈진 조약돌 위에 이제 양을 이제 올리고 또 조약돌 올리고 양고기 올리고 쫙 찜통처럼 눌려놓고 밖에서는 이제 모닥불로 불을 지펴서 한 2시간쯤 지나면 이제 고기가 다 익는 거죠. 2시간쯤 말 타고 양고기 먹으래요. 부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 분 모시고 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양고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세계선교부 총무님 너무 잘 먹어요. 저는 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합니다. 저 양고기 못 먹습니다. 유 목사님 일로 와, 양고기 좀 들어. 맛있어, 일로 와봐. 안 먹습니다. 유 목사님 이거 못 먹으면 선교사 못해. 나 선교사 안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세계선교부 총무님이 저보고 이것도 못 먹으면 안 돼. 내가 말이야 목사님 대만을 갔는데 한 번은 대만의 고산족의 추장이 내가 왔다고 초청을 했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총무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대만 이 고산족의 추장이 목사님 오셨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추장이 내는 저녁 식사를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총무님이 내가 명색이 세계선교부 총무인데 난 아무거나 닮아고 걱정하지 마 목사님. 올라갔대요. 식당에 딱 앉았더니 이따만한 양푼에다가 원숭이를 한 마리씩 삶아가지고 얹히다. 소금도 안 주더랍니다. 좋아하세요? 원숭이 고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이거 못 드시면 저 선교 못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명색이 세계선교부 총무야. 내가 이 한 마리는 책임질게. 열심히 맛있게 먹는 흉내를 내면서 다 드셨답니다. 고산족의 추장이 너무나 맛있게 드신다고 또 한 마리를 갖다 주더랍니다. 자기가 원숭이 2마리를 먹고 죽는 줄 알았답니다. 이 목사님 원숭이 같은 거 먹어볼 수 있어? 안 먹습니다. 양고기도 안 먹는데 제가 원숭이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선교사를 갈 수 없어요. 몽골 말도 못합니다. 문화도 음식도 기후도 건강도 제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몽골 선교를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저 몽골 땅에서 3만 명이 넘는 몽골 사람 뿐만 아니라 206개국 150만 명, 1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3%에 3%, 100명 중에 3명입니다. 앞으로 이 숫자가 5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500만 명. 10명 중에 1명은 다 외국인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전형적인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자 내지 않고 비싼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몽골말 배울 필요도 없이 먹지 못하는 몽골 음식 먹지 않으면서도 동대문 한쪽에서 얼마든지 몽골 선교하고 러시아 선교하고 중앙아시아 선교하고 네팔, 인도, 필리핀, 아프리카, 와, 이 세계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땅끝이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바로 여기 서울 한복판 이 성광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땅끝은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영락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무슨 행사 때 축사를 하시게 됐어요. 우리 영락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쫙 모아놓고,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은 속초에서도 오고요, 주일 아침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영락교회 교구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나섬교회 오셔서 왜 영락교회 얘기하시나? 저분이 왜 저러시나? 오늘 축사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분이 영락교회 자랑하려고 오셨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영락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나섬교회를 와보니까 더 큰 교회 여기 있었습니다. 여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요, 체육대회 합니다. 오늘 제가 체육대회 개회만 해놓고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데 가보니까요, 우리는 주일 오후에 6개권의 예배가 있습니다. 몽골, 인도, 이란, 중국, 필리핀, 베트남 6개국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교인은 분당이나 일산에서 오면 옆 동네에서 오셨구나. 우리 교회는 광장동에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옆 동네입니다. 보통 터키나 인도나 몽골쯤에서 와야 조금 멀리서 왔구나 그러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에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20세기의 상황과 21세기 2013년도의 상황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전혀 다른 패러다임. 바로 다문화, 나그네, 이주민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선교의 전략과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가 땅끝입니다. 왜냐하면 저 땅끝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내가 갈 수 없어요. 여러분도 가시기 어렵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나라 음식 먹고 그 나라 말 배우면서 선교하라면 여러분 못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사람들 대신 보내셨어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살고 있는 바로 이 성광교회 이 자리에, 동대문 한복판에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땅끝에서 온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 번째,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계 선교,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어요. 임금이 마지막에 오셔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쫓고 내가 병들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공개하였고 나를 영접하였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을 때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주님을 방문하고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그네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나그네의 모습으로,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와 있는 150만 명의 이주민들, 아니 적게는 제가 섬기고 있는 나섬 공동체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 하나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자고 사랑해 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소외당한 약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그들 자신, 바로 그들 속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는 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정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모른 채 하시겠어요?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것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그들을 돕는 게 바로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저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위한 게, 나를 위한 것. 이주민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우리 국익을 애국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처음에 뭐라고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제가 땀만 나고 그만두겠습니다. 제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어쩌면 좋을까?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몽골 학교를 건축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몽골 학교 건축을 위하여 땅을 930평을 광장동에 내놨습니다. 건물을 져야 합니다. 3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수 있다면 동참해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마 CNS 카드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우리 외국인들한테, 몽골 아이들 하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CMS에 쓰세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협력하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며 나중에 여러분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동참하십시오. 이것 유해근 목사가 밥 먹고 사는 길 아닙니다. 제가 밥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연세, 나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여러분과 함께 바로 여기 땅끝에서 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섬김의 현장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그래서 나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정말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성광교회 성도님, 오늘 헌신하는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교회 위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함께 더불어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선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한 남선교회, 비록 저들이 인간적인 나이는 많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분별하면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시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되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